공성소에서 저희가 함께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데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말씀들도 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몰랐던 것들을 아는 것 혹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지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다 힘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든 인생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이 꼭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우리 세 가지 질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함께 고백하시죠. 시작.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인생에 더없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답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도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16장 15절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질문은 세상이 나를 혹은 사람들이 나를 넘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이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유식했다, 박식했다는 평을 받지 못하는 베드로예요.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히 아는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이 대답이 너무나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을 귀하고 복되다라고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는 지식이 너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는 고백, 믿음, 그 위에 교회는 서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해도,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해도 이 고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작고 연약할지라도
서너 명이 공원에서 모이는 교회라 해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과 지식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함께 고백하시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요. 아이들 어렸을 때 말입니다. 코스튬 많이 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입힐 때가 있는데 저희도 아이들 지금은 안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뭐 공룡 복장도 사준 적이 있고 또 히어로 복장도 사준 적이 있는데 공룡 옷 입혀놓으면 그날 밤 새도록 공룡 눈에 내고 공룡 소리 내다가 침대에서 잠이 듭니다. 히어로 옷 사주면 망토 휘날리면서 밤새 침대 위를 날아다니다가 잠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막 2층에서 뛰어내리는 애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 중에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되는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다가 1등을 놓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허탄한 웃음을 짓습니다. 법을 지키고 범죄를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연루되거나 혹은 그 중심에 서 있는 경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탄성을 자아냅니다. 게임 중독으로 아이를 방치하여서 아사하게 만들었다는 부모의 소식을 들으면 답답한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우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나폴레옹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했다고 알려진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하나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나폴레옹의 인생에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삶에도 무수한 한계와 불가능이 있었고 결국 나폴레옹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자의 자리에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나폴레옹 이야기를 위인전에서 읽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 별로 많이 우리만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삶 가운데 명암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암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의 결국을 보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던 그의 외침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외침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비슷한 무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합니다. 누구의 무지인가? 베드로의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베드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18절 보시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고난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너희라고 할 때 말입니다. 사람 많은 게 아니에요. 한 100명 있는데 너희 중 하나 이게 아니라 12명이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여기저기서 스물스물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밤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팔 것이다. 아니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말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밤에 그들이 다 예수를 떠납니다. 직접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를 뒤로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예, 제자들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죠.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힘주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버릴 거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떨어져 나가다, 변절하다, 배반하다, 배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 다 결국엔 변절하고 배신해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제자가 다 이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나서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여러분 꼭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 버릴지라도 하는 순간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베드로 째려봤겠어요. 근데 베드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31절을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난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토록 자신을 확신했어요. 자기가 그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평생에 3번이 아닙니다. 그 밤에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절대 나는 아니다 했던 그가 나는 절대 그를 모른다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어쩌면 베드로판에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고백을 한 거죠. 물론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만 해도 베드로는 정말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분명 그에게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지키기에 그는 너무 약한 존재였습니다. 작은 요종 하나에 당신도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에 펄펄 뛸 정도로 베드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몰랐어요. 자신의 한계를 몰랐어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무지가 드러났을 때, 그런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났을 때 밖으로 나가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정작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베드로가 갖지 못했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만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었고 스스로 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지금도 동일한 연약함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사실 여러분 늘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 모습을 보는 거죠. 좀 하는 것 같으면 이내 이것이 나의 교만이 되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좀 되는 것 같지만 이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내가 크게 단단히 결단하면 이번엔 될 거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내 또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내 힘과 능력만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날마다 어그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잠깐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천둥이 치면, 조금만 비가 내리면 이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토록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디 약한 존재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지혜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토록 연약한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질문이 자리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능력인가?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능력인가? 무엇이 우리의 능력인가?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의 능력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건설할 수 없으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답을 얻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실패와 실망으로 낙심하고 낙담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내 힘과 능력만을 의지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주저앉은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준비하신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세요. 제자들을,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먹이세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감동이 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실패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확신했다가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실망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베드로예요. 이제 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넘어서서 다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약 제가 그런 베드로를 만났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원인 분석해야죠. 왜 실패했나? 왜 그렇게 무너졌나? 무엇이 문제였나?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책들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좀 끈기를 훈련하라고, 한번 말하면 그 말 잘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더 굳게 하라고, 이런 말들 주저리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한 가지를 물으세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해오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믿을 수 없는 베드로인데, 흔들리고 넘어졌던 베드로인데 무언가 큰 결단과 결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에게 당신의 양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능력이 오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답이 어디 있는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삶에 응답하기 위해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충성, 더 큰 결단, 더 큰 열정과 열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예수님은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그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제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회복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더 마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강력한 결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후에 그의 사역을 보면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역을 베드로가 감당했음을 봅니다. 여러분, 작은 여종의 지적 앞에서도 펄펄 뛰었던 베드로가 이후에는 로마란 거대한 성에 서서 예수를 외치는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는가? 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요 예배에서 12제자 이야기를 다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12제자들 말입니다. 이전에 모두가 다 예수를 모른 다음에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끝까지 예수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 못 모셔간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도망했던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들이 예수를 쫓는 제자를 넘어서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므로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이 놀라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함을 봅니다. 하나같이 땅 끝까지 가서 서바나로, 페르시아로, 인도로, 알렉산드리아로, 여러분, 이곳저곳까지, 먼 곳까지 나아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죽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한 사역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특별한 신학교에 가서 공부했던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따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므로 이런 삶이 그들 가운데 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무엇을 말입니까?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능력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함께 결단하시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삶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으로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하신 집사님들을 뵐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반응이 다 귀하고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저도 옛날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목사 처음 받을 때 말입니다. 그때 생각도 해보고 또 여전히 그런 설레이는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대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권사 직분으로 부름받은 분들 중에 말입니다. 누구도 예, 목사님 왜 이제 저 부르셨어요? 진작에 제가 권사할 만했는데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아니 계세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부담이 모두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 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좀 부족한데요.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백들을 들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고백이죠. 어디 임직뿐이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성도가 맞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가? 난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여전한지를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가?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먼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분명하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답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함께 마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수많은 원수의 공격 속에 살았던 다윗, 여러분 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라요, 스스로 넘어져서 우리 모두를 실망시킨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만한 모습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진지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에게도 참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는데 그런 삶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그의 모습을 보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다가 그가 남긴 고백 가운데 시편 18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온전했던 이유는 이런 하나님을 누렸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게 본문 2절이잖아요. 그 앞에 1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 고백들 앞에 있는 더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고백보다 먼저 다윗의 삶 가운데 바로 이 고백이 있었음을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으로 그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경주를 감당해낸 거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낼 때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의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바위이시고 반석이신 주님, 내 삶의 뿌리신 주님, 그분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연약했던 다윗이지만 그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이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가 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쓰셨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전 동일한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재물도 넉넉하지 않지만 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 삶 가운데 담아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경험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큰 능력이 아니에요. 더 큰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주님을 누릴 수 있고 그런 나를 통해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것 맞는데 더 분명한 사실은 사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only do it by loving Him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사랑으로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그런 인생 가운데 담아주시는 힘과 능력, 위로, 치료, 회복,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